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답하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는지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지체들과 소리 인사만 하겠습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기획자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학대와 핍박을 통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고통받는 백성들을 보시고 애굽에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나라에서 약속한 땅 가나안에 그 가는 여정 속에 도착한 곳이 오늘 본문의 신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신광야, 다시 말해서 애굽의 라암셋에서 떠나서 신광야에 이르기까지, 엘림에 이르기까지 그 기간은 한 달이었습니다. 그 한 달의 기간을 거쳐서 이제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본문의 신광야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장소이며 백성들이 먹는 문제로 원망한 장소입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누룩 없는 떡과 가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한 달은 처음 가지고 나왔던 식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준비한 음식이 다 떨어지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절망적인 상황과 생존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계획자이심을 보여주는 것은 신광야에서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고민은 배고프냐는 먹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육신의 배고픔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익히 듣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 앞에 직면한 먹는 문제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인호의 해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그 목소리를 예면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방식으로 절대로 하나님은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시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너희를 시험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방식 그 첫 번째는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 날마다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4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에 나가서 일용할 것은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고 백성에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꺼번에 한 달치 양식을 주시지 않고 날마다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둬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광야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 자신의 비축물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공급에 의탁하여 하는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여섯째 날 갑절의 만나를 통하여 7일째는 그 안식의 날에는 그 안식을 통해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6일은 일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한 훈련을 시키는데 안식의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5절에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을 갑절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심을 알게 하는 것은 6일째 되는 날에 7일째 안식을 할 수 있도록 이틀치 양식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안식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는 그 참된 안식을 통하여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 신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을 위해 갑절의 만나를 공급하신 것은 단순히 양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안식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배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인즉 그날은 없으리라 하였으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너희가 들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안식할 수 있도록 그 일틀치의 식량을, 갑절의 식량을 제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한 염려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4절부터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느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적 의지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시험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말씀에 준행한지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공급하시지 않고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나 아니하나를 시험해 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배고픔을 참는 인내의 테스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한 시험으로 내일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미리 준비한 음식이 상하지 않을 것을 신뢰하며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의지하는 법을 배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력에서는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가자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만나를 통해 광야에 40년을 보냅니다. 모든 공급과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인 문제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채우심을 통해 공급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신광야에서 하늘에서 비같이 공급하시는 만나가 인간의 육신을 필요로 채웠다면 이제는 영적인 만나를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구원과 영생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만나는 육적인 만나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라지고 썩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만나를 만난 그 순간 그 만나를 먹을 때에는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임을 알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는 육신의 만나를 통해 광야에서 공급을 만나는 그림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신으로 공급되는 만나는 배고픔을 해결할 뿐이고 영적인 가람을 해결할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공했던 그 만나는 육신의 만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만나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만나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그 영적인 만나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원망한 것처럼 신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 의식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돌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염려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채워주겠다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인간이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염려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당장 배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일 당장 빚을 갚아야 하는데 오늘 당장 월세를 내야 하는데 오늘 당장 내 아이의 학원비를 내야 하는데 오늘 당장 내 아이의 분유값을 내야 되는데 그래야 내 아이가 울지 않을 것인데 염려하지 말아야지 수천 번, 수만 번 내 마음을 다짐한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 32절 말씀과 출애굽기 10장 말씀이 연결이 되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 그 첫 번째는 신뢰의 대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신뢰의 대상을, 관계의 대상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이제까지 너희는 마태복음 보면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 한 주인은 돈이고 한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너희가 돈이라는 경제적인 것에 신뢰하고 있다면 그 신뢰의 관계를 바꾸라는 뜻입니다. 왜냐? 너희가 너희 인생의 신뢰의 관계를 바꾸면 예수께서 너희 모든 것을 의식적인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16장에 만나 때문에 곤망하고 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뢰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신뢰의 대상이 바뀌는 관계가 되었을 때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의식주의 모든 것을 함께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염려하는 근본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더 중요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이제까지는 너희가 주인이었다. 그러나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너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한 그 순간 너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 고아는 어떤 마음 갖는지 아십니까? 모든 생각을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고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고아입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녀란 것입니다. 지금 이 신분을 하나님께서, 신약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심어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 찾아온 것이 염려입니다. 그리고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훈련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우리의 생각의 고정관념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금방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삶에 종과 노예로 살았던 그런 근성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바꾸고 너희들은 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박혀있는 고정관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변의 사물 혹은 관계 등에 자기 속에 굳어있는 어떤 생각을 고정관념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박혀있는 그 고정관념, 더 이상 바꾸려 하지 않는 그 고정관념을 우리는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밥 주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가난하고 스펙도 없고 키도 작고 그래서 모든 것이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라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의하여 생긴 우리 안에 박혀있는 고정관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바로 신뢰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바른 관계를 통해서 너의 모든 생각을 바꾸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 400년의 그 노예 생활은 이미 애굽의 그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근성을 바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면서 너희는 이젠 종이 아니고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으로서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그 약속을 말씀하신 것을 이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광야에서는 바울의 군대들이 홍해반에서 수장되어 죽임을 당한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지 않았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이쪽은 왼쪽이죠. 이 그림은 뭔지 아십니까? 밀레의 만종입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 중인 이 그림은 값을 매길 수 없는 프랑스의 국보와 같은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한 젊은 농부가 일을 마치고 추수한 감자 바구니를 넣고 석양 속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마음이 평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이 원본이 뭔지 아십니까? 이 원본의 그림을 보게 되면 너무나 슬프고 불행한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 보시면 젊은 부부의 그 발치에 놓인 감자 바구니가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자 바구니가 원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은 아기 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원래 1860년경에 밀레는 물감조차 살 수 없는 비천한 신세의 무명화가였습니다. 밀레의 친구가 그림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1000프랑을 빌려주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이 그림을 보니까 아기의 간을 묻기 전에 젊은 부부가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섬뜩하고 슬퍼 보여서 밀레에게 요청했습니다. 아기의 간을 지우고 감자 바구니를 그려 넣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았으니까요. 어떻습니까? 바꿔줘야 안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바꿨는데 이 설이 계속 프랑스 안에서 뭐냐면 또 돌았던 것입니다. 원래 이 그림은 바구니가 감자 바구니 아니고 간이다, 아기 간이다. 계속 이 설이 프랑스에서 계속 설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딱 봤을 때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다 뭐예요? 감자 바구니예요. 그런데 1932년에 루브르 박물관 책에서 자기 S선을 통해서 투사를 해보니까 저희 오른쪽 보시면 어때요? 보입니까? 아기 간이에요. 아기 간. 그 간이 비쳤던 것입니다. 그림의 내용이나 색깔, 톤 전체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 아기의 간을 감자 바구니로 바꿨을 뿐인데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된 것입니다. 하나만 바꾸면 무섭고 우울했던 그림이 평화롭고 아름다움 느끼는 그림으로 바뀌듯 우리 역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하신 일을 믿으며 하나님께 하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고정관념을 하나만 바꾸면 우리의 삶이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생각이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주님의 사역할 때에 여러분 감정과 느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감정과 느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는 각 기관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 셀 모임, 그리고 기관마다 중고등부, 주일학교, 그리고 남전대, 여전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관을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 느낌을 드러내라고 그 기관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관에 속한 자가 그 마음의 중심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가지고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훈련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감정을 느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감정과 느낌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의 모든 고정관념을 바꾸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왜 염려하지 말라 했는가? 첫 번째는 신뢰에 대한 부분이라면 두 번째 무엇이냐? 소유의 목적이 아니라 존재의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명의 유지를 하기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 때가 아닙니다. 우린 간혹 가서 이런 말 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라고 말합니다. 듣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기존에 두고 어떤 아파트냐, 어떤 차냐, 어떤 땅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냐 하는 소유의 목적을 둡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 소유의 마음고책을 떠나서 내가 어떤 존재를 이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지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려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그 위험한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그 위험한 불 가운데 들어갈 때에도 내가 너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그 위엔 번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한 자녀예요. 자꾸 우리의 예전에 고정관념에 빠져서 자꾸 낮은 자존감에 자꾸 빠지다 보면 내 형편, 내 환경, 내 삶을 자꾸 보다 보면 내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어느 사람 우리들에게도 너희가 가장 중요한 존재가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누구 자녀이십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아니 1조 넘는 그런 돈과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망각해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뭐냐면 환경에 상하게 자꾸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고정관념 하나 바꿔보기 하나만. 단방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뭐 하냐면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하자고요? 훈련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출애굽기 16장에 저녁과 아침을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저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저녁과 아침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7절.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저녁이 될 때에 너희가 자고 있을 때 내가 하늘에서 뭘 내리겠다? 만나를 내려주겠다. 아침이 될 때는요, 눈을 뜰 때는 그 하나님 내려주신 공급해 주시는 그 양식을 너희가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구나 하면서 뭘 돌린다?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녁과 아침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영혼의 필요를 날마다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내 영혼의 주님과 관계를 계속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가지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날마다 토요일까지 날마다 들여나가서 만나를 공급받은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했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기신 적 없이 모든 만나를 뭐 했다고요? 제공해 공급해 주셨다고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이 만나를 오늘 우리에게도 공급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으십니까? 우리는 물질에 대한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만나로 채워졌을 때에 물질이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것을, 더 귀한 것을, 그 값진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밭에 그 땅의 부화를 발견했는데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땅을 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천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미 오셨는데 우리는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자꾸 죽어서 가는 저 천국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왔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누리는 방해가 무엇이었습니까? 의식주 문제였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하나님과 신뢰하는 것에 회복되고 다시 그 주인을 바꾸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다시 회복할 때에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 그 삶을 평안하고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뭐가 옵니까? 고난이 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달라요. 신자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출애굽기 16장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2절부터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이 말씀을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아시죠? 그것도 애우시죠? 이 말씀 일을 받으시죠? 표정이 안 받으신가? 저도 이 말씀 허벌나게 많이 외웠습니다. 이 말씀은 내일이라는 그 시간에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면 내일도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뭐하라고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날의 족한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통이나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라는 단위에 만나를 공급하신 것처럼 내일의 그 괴로움까지 오늘 미리 짊어지고 염려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을 초과하여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한다치 염려를 미리 땡겨가지고 염려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고 신뢰하며 존재의 가치를 두고 사실 때 내 영혼의 필요를 날마다 고들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나타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